오늘은 5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도 예배의 하나입니다. 이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으로 드려지는 소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소제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소제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제물들은 야생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경작된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소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제물들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경작한 것들입니다. 그 소제를 또한 드리는 사람이 그 직접 경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볶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유향을 넣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까지 할 때 이제 소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수고가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들어간 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과 희생이 들어간 그런 봉사와 헌신을,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로이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예배를 섬기셨고 구역을 섬기고 또 각 부서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벗어놓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등에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것이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과 꿀을 섞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제사의 특징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누룩과 꿀은 둘 다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부풀리게 되고 부패를 가져옵니다. 섬김과 봉사는 부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봉사하고
크게 생색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섬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 해놓고 인터넷에 알리고 광고하고 기념사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은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섬김과 봉사를 할지라도 늘 자기 마음에는 그것을 감추고 싶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주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더할지니라.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스스로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금이 들어간 음식물을 변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금을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한번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변하지 않을 때, 끝까지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처음에 누구든지 뜨겁게 섬김과 봉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다가 도중에 수틀리면 그만둬.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요. 사기 떨어지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초지일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고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들쭉날쭉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주 힘을 주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고 공동체와 의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기분 내킬 때 하고 기분 안 내키면 던져버리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조금이라도 그러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하는 건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름 가물의 냉수와 같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면 누구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존재가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각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는 소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식. 소제는 세 종류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제물의 종류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니보가 레벨이 나누어집니다.
가장 높은 가치의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예요. 고운 가루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수준 높은 소재, 가장 수준 높은 봉사와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자기의 몸을 으깨서 완전히 깨트려서 알갱이가 없을 정도로 깨트려서 미세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루는 섬세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주는 가장 수준 높은 봉사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소리가 없어요. 거칠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봉사하여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주장을 죽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를 섬기셨고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깨트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섬김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섬김으로 가셨습니다. 자기를 깨트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운 가루가 될 때 그 봉사와 섬김이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트리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배열하셔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운 가루는 맷돌 속에 들어가서 여러 바퀴를 돈 후에 비로소 그 알갱이가 깨져서 미세한 가루가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좋은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맷돌에 돌리신다 이거예요. 또 저 사람을 분명히 써야 되는데 스스로 안 깨뜨리면 또 강제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깨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든가 선교사가 된다든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깊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고운 가루 만드시려고. 또 뭐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잔머리 굴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맷돌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새로워져서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자기 고집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인생이 꼬일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머리를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진검승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봉사와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깨트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소재가 있어요. 이것은 떡으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이게 고운 가루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그들이 먹는 허름하고 검소한 음식인 떡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는 유향을 넣지 말도록 하셨어요. 배려하신 거예요. 고운 가루의 헌신은 못할지라도 그러나 떡의 봉사와 섬김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으로 드리는 소재에는 또 세 단계가 있어요. 떡으로 드리는 소재의 세 단계. 그것은 이제 떡을 구울 때 불이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니브가 나눠집니다. 첫째로 화덕에 굽는 경우가 있어요. 4절에 보면 화덕에. 그 다음에 철판에 굽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냄비에 삶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떡을 드려도 세 단계로 드립니다. 화덕에 굽는다, 철판에 굽는다. 이거 오늘날 숯불구이, 그 철판구이 그런 게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없는 게 없어요. 떡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구울 때 먼저 화덕에 굽는 경우입니다. 화덕에. 이것은 불이 직접 닿는 겁니다. 불이 떡에 직접 닿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헌신해라, 봉사해라 하는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화덕구이입니다. 화덕구이. 그렇게 드려지는 떡이 수준 높은 떡이에요. 두 번째, 철판이 있어요. 철판. 불을 직접 닿지 않고 철판을 한번 닿고 갑니다. 투 쿠션이에요. 한번 딱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걸쳐서 갑니다. 이런 사람을 비유하자면 설교를 들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즉각 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묻혀서 가는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남들 다 하는데. 똑같은 헌신이지만, 봉사지만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냄비에 삶는 거예요. 냄비와 물을 걸쳐서 3쿠션으로 가는 겁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라도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냄비에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이 봉사와 섬김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그 수준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제자들, 12명의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즉시 따르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은 즉시 하던 일을 놓고, 부모와 형제를 놓고, 또 자기가 보던 장부를 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즉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시 응답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요. 벌써 그 정도면 늦습니다. 조금 더 빨라야 돼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가서 부모님 장례를 좀 치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처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에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즉각 따르고 그리고 초지일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의 명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봉사는 했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님 부르심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으로 드리는 그 제물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너의 소제를 삼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은 추수한 후에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락을 추수한 다음에 꼭 길에다가 말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급한 경우가 있어요. 이삭에서 직접 따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곡식을 따자마자 말릴 시간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솥에 볶아서 드려라. 이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첫 이삭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자기도 봉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첫 이삭은 대신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볶아야 돼. 그냥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고 솥에 넣고 볶는 겁니다. 속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강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첫 이삭이에요. 그래도 봉사해야 됩니다. 대신에 솥에 볶은 다음에 찢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셔서 뜨거운 마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드려지면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과정을 경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속성으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물은 향기로운 제물로는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봉사는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로는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처음 믿는 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봉사와 헌신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랜 시간, 때로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그 섬김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나는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 정도밖에 안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만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섬김과 봉사는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고 있습니다. 총회의 달이에요. 총회. 각 부서마다 총회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것 같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걸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또 1년 동안 섬겨 나가실 때 이 소재의 의미를 잘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좋은 봉사와 향기가 나는 그런 섬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또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